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편 34편을 보시겠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가드 왕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 왕 앞에서 침 흘리고 미친 채 하였었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칭하는 칭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 바로가 파라오잖아요. 이 바로가 사실은 왕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듯이 아비멜렉도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을 부르는 이제 호칭이었고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서 이제 가드 왕 아기스였는데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다가 이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는 신세이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까지 넘어갔다가 또 아기스 왕 앞에서도 살기 위해서 막 미친 사람 이제 행세를 하고 그 저 미치광이를 왜 또 데려왔냐고 왜 내쫓겨서 이제 다시 또 목숨을 이제 연명할 수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위기를 넘는 상황이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네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자고 이제 동참 호소하고 있고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께 꼭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즉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다가 판단되신데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주신 것은 확실한 거고 그 때와 시점은 우리가 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들이 주를 악마하고 광채를 되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주를 악망하게 되고 광채로 빛나듯이 광채가 있고 부끄럽지가 않죠. 이제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지켜주고 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으라고 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계속 강조를 하죠. 우리가 살면서 왜 힘드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 찾아가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고 우리가 정말 희소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부족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길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의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여호와의 그는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인도 바라보시는데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바라보시고 귀 기울이십니다. 악인도 바라보시는데요. 그들을 끊어버리기 위해 바라보십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을 통해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악인들은 결국엔 자신의 악이 스스로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던 날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진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 모세가 백성의 말을 또 다시 하나님께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권위와 위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 옷을 빨아서 준비를 시키라고 하십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 셋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 경계를 정하고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게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 방랑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사나피 이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켜드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았다고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이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굉장히 위험이 있고 무섭겠죠. 나팔 소리가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고 산꼭대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서도 그 전에도 경험하였지만 직접 어떤 음성과 그런 이제 위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을 이렇게 보면은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곱의 형제인 유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한 말을 늘 명심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세상에 이런 사람 널려 있죠. 근데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여전히 육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이 없게 되면
다른 영이 역사를 하죠.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분열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또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우리가 계속 그래서 믿음 위에 세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히지 못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약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우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 영원토록 있기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의인은 오히려 고난이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또한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 또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또 진정 주님의 제자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한 주간 시작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과 또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또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